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 집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내일모레 텍사스에 사는 딸 집에 가셨다가 다음 주 초에 돌아오십니다. 이세희 집사님은 다음 주일은 그래서 예배 못 나오시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딸 집에 가셨다가 그 다음 주 12월 3일에 돌아오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손자 예시와 그리고 한문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고 기도 2번을 보시면 교회 나오고 싶으셔도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도하자님, 이성호사님, 이수희 집사님, 저는 철성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경호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쳐져서 그 수술을 받으셔서 통증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오후 2시에 피셔스 UMC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피셔스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9편 다윗의 시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권능인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빈한 자 되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녀 지사님께 찬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일을 위해 태어나신 우리 주님 옆에 두며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세상에 다시 올게 전천국
이영희 원사님의 인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려서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뿐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자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 남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전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보다 높으신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동시에 섬기는 종이셨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이요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왕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왕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대제로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판장에게 자기 형패를 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조금 더 변명을 하시거나 진실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왕이여 진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5장에 걸쳐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등 공고한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은 검은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는 비가 내리는 때가 되어야 시내를 이루는 메마른 계곡입니다. 메마른 계곡, 메마른 천이라고 하는 것은 건천이나 와디라고 하는 말인데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대천이 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론이 그런 곳입니다. 기도론 골짜기 안에는 구약 시대에 저주받은 땅으로 불리던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들과 기도론 골짜기를 건너 감난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 해서 감난산이라 붙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이날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 밤 양의 피가 집의 의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 불렀습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무교병과 쓴나무와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25만 마리의 어린 양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숫자의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그 피는 어디로 흘렀을까요? 그때는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는 많은 물이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양들의 피로 물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유월절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받고 나간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총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명의 군병들이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횃불을 들고 칼과 창을 번뜩이며 나타났을 때 제 아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이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당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병들은 자신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피신하시거나 도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자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체포해야 하겠기에 그들은 자신의 온 목적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그러자 예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냐? 이 말은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중부장한 군병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께서 단 한마디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칼과 창으로 무정한 군병들이 다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냐? I am he. 나는 너희가 찾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물고기 잡던 죄들과 함께 서 계시니 특별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서 있으니 힘없는 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곧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녀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자 감히 누구도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천지의 주제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강렬한 태양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겁이 나서 아무에게나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로마 군병의 목을 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조
종 말구의 귀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칼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얼마든지 칼로 무력으로 로마 군병들을 쓰러뜨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까지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인류의 진정한 구원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승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은 단순함적이고 나를 살리려는 무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잔, 컵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 죽음의 승자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칼은 무력으로 남을 제압하고 자신을 살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잔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칼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잔은 나의 피를 흘리고 또 뿌려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칼은 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잔은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들이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칼로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잔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연약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잔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칼은 다른 사람들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지만 십자가의 잔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승리의 비결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고난의 승잔을 마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요 쓴 잔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쓴 잔 피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위주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은 빌라도가 준 잔이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준 잔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했기에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승자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찌 죽음의 승자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잔이 아니고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기에 이 잔이 아니고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잔을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고난의 잔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 죽음의 잔이 부활과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는가? 칼이 나를 살리고 칼이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 고난의 산이 구원하고 십자가 죽음의 산이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십자가 고난의 자리야말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칼과 힘을 가지기를 원하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 쌓고 자기 능력 키우고 자기 힘을 길러서 크고 날카로운 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내가 칼을 힘을 휘둘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리라 마음으로 칼을 갑니다. 그러나 칼은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칼을 예수님께서 갖추신 힘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칼이지 않고 고난의 잔에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영광은 힘이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만 사람을 구원하는 것, 나 한 사람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참된 진리요 영원한 승리요 진정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꾸기지 않고 끝까지 돌보는 희생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쓴 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입에 쓰지만 장차 승리의 영광이 이르도록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쓴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잔은 주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아멘. 은혜의 잔이요 영광의 잔이요 축복의 잔입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라고 하는 쓴 잔을 보면서 나도 주님의 주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마시기 힘든 쓴 잔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잔은 사람이 준 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잔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을 배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잔입니다. 이 잔은 겉으로 보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생명의 잔이요 부활의 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마신 십자가 고난의 잔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는 이 잔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들고 설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십자가 고난의 잔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욕심이 피곤해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에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고난의 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제자들이 잡아온 예수님에 대한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왕이 되고자 하는가? 왕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시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부패한 인간들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진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냐고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리벨리언 곧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상관이 없는 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피비린 나라는 암투와 암살, 우왕과 고두무, 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불의하고 부정직한 사람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고 거짓말도 하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흑색 선전을 해서라도 경쟁자를 두르고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의 왕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신리, 즉 자기 이익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가보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를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빌라도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쳐도 그의 양심에 따라 진리 편에 서 있었더라면 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눈치가 두렵고 여론이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 부패한 정치가였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을 선동해서라도 지지 세력을 모으고 군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세상의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왕권을 세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건설하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습니까? 38절, 7절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7절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와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려구나. 곧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오직 자기 이익과 신만이 반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설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려서 세운 칼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우신 십자가 고난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신의 법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진리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않고 사단을 적으로 삼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 승리로 인도하는 부활의 나라요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건설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곧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한 것이나 고간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사랑과 은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진리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 진리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이 이 땅에 이상적 국가를 세워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거기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신 주인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들이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진정으로 인생들에게 참 행복과 영생을 보장하는 진리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는 새로운 에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시고 우리를 이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진리의 종으로 진리의 시민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말은 진리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힘의 법칙,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에서 진리가 정말 있냐? 진리가 있다 해도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하는 냉소적인 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부정부패,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과연 진리가 있냐? 진리가 반복해 주냐는 비웃는 소리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진리는 분명히 있다. 진리가 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애초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 총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 세상 나라에 얽매여 늘 불안했습니다. 만약 예수의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자신의 총독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고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믿고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힘들고 고독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따라가고 돌이고 힘낸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처럼 바보 같은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37절에서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어느 시대나 진리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피신자로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진리의 증인들이 되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죄를 힘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네가 왕이냐? 다른 말씀은 자신의 변명이나 쓸데없는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셔서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 온 세상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본래 모습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왕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겠사오니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 질 가운데 행하고 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151장 하나님 주께서 찬송합니다. Savior, we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왕이시여 진리의 왕 예수님, 우리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진리의 나라인 것,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가르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주여, 진리의 주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길을 열어주신 길을 즐겨 생명이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가지고도 다 감사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정성, 사랑도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의 복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주와도 주님 동의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실 받는 우리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세상에 나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